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 성경은 신약성경 85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8절 말씀부터 읽어갑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너에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애플 컴퓨터 회사 회장이었던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세상을 구원할 사람은 몽상가이다. 몽상가, 꿈을 꾸면서 상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통 사람의 상상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완전히 꿈을 꾸듯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론적으로 잘 무장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꾸듯이 상상력을 발동하는 창조적인 사람이 성공한다는 겁니다. 몽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리된 이론이 아닙니다. 블링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블링크는 눈을 깜빡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결정적인 판단은 단 2초 만에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깜빡하는 그 2초 만에 결정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판단이 될지, 사건에 대한 판단이 될지, 군사적인 판단이든지 간에 인생의 모든 결정이 단 2초 만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2초 만에 끝나는 결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잘 정돈된 이론이 아니라 무언가 가슴 속에서부터 탁 떠오르는 통찰력, 어떤 직관이 뛰어난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지식이 많은 것으로만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경험과 지식을 넓히기는 하되 무의식적인 판단을 잘 길러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은 서구 합리주의의 약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모든 것을 이론적으로만 계산하는 것, 그동안 수치로 따지고 통계적으로 평가하는 그것이 모든 판단의 절대 기준이었는데 이제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창의적인 상상력을 잘 동원하는 사람이 성공에 다가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안에 보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식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능력이 없느냐 하면 바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언제나 지식의 눈으로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졌는데도 여전히 머리로 알아가는 과정, 이 알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가랴도 18절 말씀에 이것을 내가 어떻게 알리요? 내가 어떻게 알리요? 그랬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믿는 것입니다. 머리로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판단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계산하고 여전히 따지고 수치상으로 통계적으로 맞추어 보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답지 못한 겁니다. 믿음의 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지식을 뛰어넘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가랴의 시대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더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만 되는 그런 문제를 한사코 우리의 지식으로만 풀어가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으로는 절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지식의 눈으로만 본다면 어떻게 물 위를 걸어간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지식의 눈으로만 본다면 보리떡 5덩이를 가지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던 기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지식으로 예수님의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부활이 어떻게 믿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신앙의 세계는 지식의 차원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알려고 그러면서 자꾸 자기가 하는 지식으로 그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더 이상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거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우리가 세상에서 배워서 아는 지식만으로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좋은 대학에 못 갔으니까 내 인생이 불행해질 것이다. 아주 불길한 말을 자꾸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이론적인 분석에 불과합니다. 믿음의 눈은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리고성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돌기만 하면 7째 되는 날에 성이 무너진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인간적인 지식으로만 본다면 7바퀴 돈다고 그 견고한 성이 어떻게 무너지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부정적인 판단부터 먼저 할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판단도 못하고 결정도 해결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지식의 눈으로 보면 안 되는가? 28절 말씀이 그 답을 설명해 줍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랬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지식의 눈으로 봐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식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보이는 그것이 언제나 이 현실이라고 하는 현실의 벽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식의 눈으로 보면 현실의 벽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게 항상 나는 늙었습니다.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현실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지식입니다. 분석해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계산해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해결하려고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사업도 잘해보려고 하지만 계산이 안 맞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지식의 눈으로 접근하는 그러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식의 눈으로 보면 언제나 불가능한 것밖에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현실의 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보이지 아니하는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계산과 수치를 초월한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왜 믿음의 능력이 없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늘 지식으로 자꾸 접근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믿지 아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지식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느냐? 바로 자기 지식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맴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가랴처럼 내가 내 말을 믿지 않고 있다. 지적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내가 나이가 많고 내 아내도 늙었으니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나, 불가능하다 그럽니다. 이게 지식 가진 사람들 다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지식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하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하나님의 기적을 본다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인간의 한계는 유한합니다. 유한한 지식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하기 때문에 그 지식만큼만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을 뛰어넘어서는 믿음의 눈을 가지면 사가랴의 가정에 태어날 수 없는 생명이 태어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게 되면 물론 좋겠지요만 그렇게 좋은 대학에 못 간다 하더라도 그 자녀의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고 말하는 것은 너무도 속단한 지식의 눈입니다. 인생의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 자녀가 얼마든지 복받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믿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현실의 벽에 부딪혀 있다 할지라도 능히 행복해질 수 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얼굴이 예쁘지 않아도 세상 지식이 좀 모자라도 그 가문이 훌륭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복 주시면 잘 된다고 믿는 것이 이것이 성경적인 믿음, 이것이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믿음인 겁니다. 그러므로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믿음으로 될지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말씀하셨지 내 지식대로 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를 잡지 못했던 어부 베드로에게 이른 새벽에 주님 나타나셔서 이곳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물을 내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어부로서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다 찢어버리고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났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았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자기 지식과 경험을 다 찢어버리고 순종했더니 베드로 그 그릇이 찢어질 만큼 커다란 축복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식과 경험에 얽매이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이 받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 그물이 찢어지는 축복은 여러분들도 다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우리 현실의 벽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19절에 보면 우리가 믿어야 할 것 하나를 더 가르쳐 줍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랬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어야 되는 것 한 가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다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다 좋은 것이다. 보세요.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가정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믿어지겠습니까? 차라리 좋은 아이 하나 입양시켜주겠다. 그것이 낫겠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식이니 이건 좋은 소식이다 라고 믿는다고 겁니다. 황당한 소식이라고 그렇게 믿어주지 않고 좋은 소식이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이건 필경 하나님이 일으켜주신 사건이니 우리 가정에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좋지 않은 것 같아도 내 지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소식은 반드시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면 다 좋은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고 그냥 받으셔야 됩니다. 웰컴하고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가능성이 그 가정에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이거 하나님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는 전초전일 거야,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는 가브리엘이 왔을 때 좋은 소식을 전해줄 것이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아니, 아들을 낳아주겠다고 말해도 지식으로 생각하니까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았던 겁니다. 리차드 펠츠라고 하는 사람이 젊은 의사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낙엽이 지는 10월이 되면 숲을 더 깊이 볼 수 있습니다. 낙엽이 지는 10월이 되면 숲을 더 깊이 볼 수 있습니다. 야, 이거 정말 감동적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무라고 하는 것은 나뭇잎이 풍성해야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나뭇잎이 풍성하고 과실도 많아야 좋은데, 그런데 가을이 되고 나니까 이 과일도 이파리도 다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의 인생으로 비유하면 좋은 것들 다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풍성했던 것이 다 빈곤하게 되는 겁니다. 전부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 숲이 더 멀리 깊은 곳까지 보이더라고 하는 겁니다. 잎사귀가 많을 때는 그 잎사귀에 가려져서 그 숲이 깊이 보이지를 않았는데 그 잎이 다 떨어지니까 그 깊숙한 숲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는 잎사귀가 무성했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잎사귀가 떨어지고 나면 우리 인생 끝장인 것 같아도 그것이 아니고 잎사귀가 떨어져야만 숲의 깊은 곳을 다 들여다보는 겁니다. 잎사귀가 떨어지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 숲속 깊은 곳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소식은, 심지어 잎이 떨어진다고 하는 소식도 좋은 소식, 잎이 떨어져도 여러분 믿고 계시고 의지하는 그 끈이 마지막까지 끝내 떨어져도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 힘밖에 없습니다. 믿는 것이 쉬웁니다.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 그래서 지금 나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필경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전초조도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라고 믿는 그 힘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힘인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일으키시고 모든 것을 지으시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모든 소식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려고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소식은 다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다 좋은 소식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다 아름답고 우리에게 복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한 가지 더 믿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이고 좋은 것이 되는가? 20절,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함이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어야 되는 게 있는데 다른 건 아닙니다.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은 그 때가 아니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면 이 문제, 그 문제, 저 문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겁니다.
사실 이걸 안 믿으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되면 이루어주신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더 열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요?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이니까. 여러분 가정을 되돌아보면서 절대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남편들, 속썩이는 아내들 모든 것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다 제자리에 돌아옵니다.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믿고 오늘의 현실에 충실하게 열심히 살아야만 합니다. 이 기다림의 때를 우리가 통과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계속 뭔가를 작업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업 중이십니다. 작업 중.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장 지금 기대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당장 기도의 응답이 내려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는 이루어주지 않는가 보다라고 절망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 때가 되면 내 기도 다 이루어진다고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라. 때가 되면 이루리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은 내가 아이가 없지만 내가 100세가 되면 아들 이삭이 태어난다 말씀했습니다. 때가 되면 중요한 말씀. 때가 되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다 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 때나 하나님이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그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때가 되지 아니하면 나무 열매 하나도 우리가 따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 열매가 가장 풍성하고 맛있는 열매로 우리 눈앞에 다가옵니다. 잘 익으면 때가 되면 저절로 뚝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때라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좋은 소식이고 그 좋은 모든 소식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인데 우리가 가진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때를 알아보는 능력. 바로 그 때를 알고 그 때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때를 기다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의 시인이었던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고 하는 사람,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내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인내해라. 그것을 마치 이해할 수 없는 책들을 대하듯이 의문 그 자체를 사랑하도록 하라. 의심하지 말고 당장 답변을 얻으려고 하지 마라. 답변이 되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그 의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라. 그러면 서서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해답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때가 되면 나도 모르게 그 해답 속으로 내가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장 답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의심하지 말고 침묵하며 기다려라. 때가 되면 그 해답 속으로 우리 자신이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다리지를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 인생이 비극으로 끝나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요 믿음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몇 분에게 인사하시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억울할 때도 외로울 때도 힘들 때도 고달릴 때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때가 되면 하나님은 아시지 하나님이 이루어주시지 요 신념 하나를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소식은 끝내면 이루어집니다. 언제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않기 때문에 살아야는 덩어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믿지 못해서 인생에 덩어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서서히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 해답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말. 말씀하신 그대로 끝내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만이 기적을 이루는 능력입니다. 생산 능력이 더 이상 없어서 불가능한 현실인데도 앞뒤를 다 봐도 앞이 캄캄한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속에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과정을 짤막한 인생의 경험과 지식으로만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판단하심으로